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무엘상 17번째고요. 제목이 라마 나요시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 18장에서 20장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라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매 사울이 다윗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못에 다윗이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에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다윗과 사울에 대한 비교를 했었죠. 이 둘의 큰 비교,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경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살아갔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하며 살아갔던 다윗과 사울의 그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자,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언약을 맺기까지 목숨을 다한 사랑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이 말을 거슬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에게는 길고 긴 고난의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그것밖에 무엇이 더 있겠냐라는 사울의 생각이 그 안에 그 마음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가, 사울의 시도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죠? 18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몇 번 피했습니까? 2번 피합니다. 솔직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한번 딱 던졌을 때 피했으면 그때 도망갔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가 죽음 앞에서도 그가 가진 사명을 다하길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2번까지 피하는 것까지 피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위로 삼아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7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딸까지 사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딸을 결혼시키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또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부터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제 명령을 해요. 다윗 죽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위가 된 다윗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갈한테 시집을 가네요.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탐을 보내는데 19장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게 전략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략과 계획을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있어요. 다섯 번째가 있는데 라마로 결국 라마로 피합니다. 다윗이 라마로 피한 다윗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자 보십시오. 1부터 5번까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시도들이 계속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울은 다윗을 향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사랑스러운 딸을 이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변호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침을 던져 죽이려 하니까 요나단이 못 죽이게 하니까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마음, 악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악한 마음이 가득했을까? 그 악한 마음을 가득했던 그 사울은 누구와 같았냐면 마치 마귀와 같았어요. 왜 마귀와 같았을까요? 그는 그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악령으로 그가 순간순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으로 지배받으니까 누구와 닮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들, 그의 삶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누가 마귀냐?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사단이요 마귀죠. 도둑이 오는 것은 세 가지인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마귀가 세 가지 행동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오늘 그 사울을 보면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그의 손과 야드 그의 이름 셈 야드바셈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윗을 향하여 그의 악한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은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창을 던졌어요. 사유를 삼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권력을 동원했어요. 사유에 대한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라마로 피한 다윗을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 일들을 행한 그 사울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피폐해지겠죠. 너무나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과거에 저의 그 선교지의 삶이 막 지난 과거의 삶이 제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요. 이제는 시간이 됐으니까 말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동네 그 바로 옆에 동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번 말했나요? 모르겠는데 그분이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현지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선교사가, 목사가. 근데 우리 커뮤니티 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 가운데 이게 다 소문이 나서 그때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보보디얼로사라는 그 지역에 제가 리더격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말해서 이 선교사님 나가게 하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모든 문제를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보장해 줄 테니까 잘 정리하고 한국으로 떠나십시오. 선교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교 선교사님들과 같이 찾아가서 그 말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부터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저의 가정을 향해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내가 너희 자녀 하라 하이를 내가 너 눈앞에서 죽이겠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물건을 파괴하겠다. 그거를 한 1년 동안 들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에 나와서 이 토부교회를 개척하는 그 시간까지 이 교회를 시작하고 알리는 거에 있어서 내가 알리면 그분이 찾아올까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저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이 문제가 있었을 때 두려운 마음과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저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힘들었는데, 말로만이라도 힘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죽이려는 공격들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들 앞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역까지 못 올라간 것 같아서 갔었습니다. 난 그에게 선한 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보니까 19장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희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힘이 선함이니이다. 당신이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선한 일만 했습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오늘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요? 사울은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다윗은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10장 10절 요한복음 주님의 선언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그 삶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이처럼 이렇게 비교가 되는 삶이었는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옆에서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때문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과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럴 때 다윗이 선택했던 것이 뭡니까? 이때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사무엘이 있던 곳 바로 라마 나요십니다. 사무엘에 있던 라마 나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 기브와 라마, 여기가 라마. 사무엘에 있던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왜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갔을까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라마 나요스로 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가 당한 모든 일을 다 말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러면 왜 라마 나요스에 있었을까요? 그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이유와 2번 이유를 더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지역이었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는 선지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갔던 그 라마 나요스는 어떤 지역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 일들이 가득했던 영적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라마, 그곳으로 오늘 다윗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이 라마가 어떤 곳이냐?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성전과 같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라마였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전과 같은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시편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오늘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가 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견고한 요새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강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오늘 그의 신앙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주께 피한 곳 라마나요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자, 사울은요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트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트에 있더이다 하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이 딱 봤는데 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이 딱 선 것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또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21절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오늘 제가 말했던 라마나요트에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했던 그 라마나요트에서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특별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전령들에게 주었던 그 명령 뭐예요? 다윗을 잡아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주어졌던 명령들이요 라마나요트에서 사울의 명령이 철저하게 무산되고 없어지고 포기가 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사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세 번째 전령들이 실패하자 사울이 이제 직접 갑니다. 23절 사울이 라마나요트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는데 더 강력하게 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라마나요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그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다윗을 붙잡으려는 계획으로 라마나요트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도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라마나요트에서 더 이상 악령의 사람, 그 마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요 전령들과 다르게 한 가지 더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그거 무엇을 합니까? 사울이 뭘 했죠? 옷을 벗었죠. 여러분 왜 옷을 벗었을까요? 사울의 전령들은 예언만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예언뿐만 아니라 옷까지 벗게 해줬어요. 왜 그렇죠?
그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옷을 벗기게 하셨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옷을 벗기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을 것이다. 오늘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오늘 라마나요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벗기셨을까? 더웠을까요? 더워서 그 옷을 벗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몸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옷을 벗었을까요? 이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죠. 맺는데 여기에서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뭐 했습니까? 벗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벗으심으로 뭘 포기한 겁니까? 자기의 왕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일이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며 알았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이유를 요나단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근데 사울은 그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비슷한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라마나요 영적인 곳에서 선포되어지니까 곧 사울 자신의 옷을 벗게 되게 됩니다. 자신의 신으로 안 벗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옷을 벗게 하십니다. 왕의 옷, 사울의 나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왕의 옷,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벗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라마나요새. 그 뜻은 무엇이냐?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 뭐하게 원하시는 겁니까? 중단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라마나요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라마나요새에서 그 옷을 벗어 누워있는 상황, 지금 사울이 지금 누워있습니다. 누워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즉 자기의 목적을 위해 걸어간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그 발걸음으로 사울의 발걸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곳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영적인 라마나요.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시도들 가운데 다윗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그가 이스라엘 마음을 훔쳐서 바로 사울을 대항했을 겁니다. 반역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의 젊음, 자기의 능력, 인기를 가지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뭐 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바보같이.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말씀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아니, 그의 인생 모든 삶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라마나요스로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다윗이 비겁해서 라마나요스로 피한 것이 아니죠. 왜냐?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계신 곳을 사모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비가 먹이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날아가고 있는 장면. 부모를 본 제비들은 소리를 내고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어미 제비는 누구한테 줄까요? 맨 왼쪽에 입을 벌리지 않는 제비, 조금 벌린 제비, 크게 벌린 새 제비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크게 벌린. 이 제비가 어떻게 배고픈지 아니한지 알까요? 그 새끼들이 얼마나 입을 크게 여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먹이를 줍니다. 하물며 제비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먹이를 먹듯이 오늘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오늘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라마나요스로 피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느 길로 지금 걷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라마나요스로 피하여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라마나요스로 향하여 가시는 그 발걸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내가 라마나요스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영적 라마나요시 되게 해주시고 나를 찾아오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라마나요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라마나요 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라마나요 같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우신 이 교회가 라마나요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어떤 자들이 오든지 간에 그 한 명이 오든지 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적인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라마나요스로 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